성전 미문에서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면서 구걸하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기적은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불편한 것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오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직접 보았으니까,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데 그 옆에 안진뱅이가 이게 서 있는지 뭐 앉아 있는지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기 때문에 부인할 수도 없고, 뭐라고 욕하고 저주할 수도 없고, 그냥 끌고 갈 수도 없고, 잡아갈 수도 없는 굉장히 난처하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언제 당황할까요? 여러분들이 말한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눈에 드러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거가 확실할 때 사실 세상은 두려워하고 굉장히 겁내하는 것이죠. 물론 뭐 여기 믿지 않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게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마음 가운데 뭐 꼭 목표가 아니라 어떤 마음들이 있잖아요. 뭐 편하게 일하고 싶다, 대충 하고 돈은 많이 벌고 싶다, 최대한 나를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뭐 그냥 쉽게 하고 싶다,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최선을 다하고 싶다,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가길 원한다, 이 목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달려갈지는 여러분에게 결정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근데 그 은혜대로 사는 건 무엇이냐면, 오늘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들 중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마음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충 살 수도 있고, 열심히 살 수도 있고, 뭐 기도하며 지낼 수도 있고, 그냥 내 생각대로 지낼 수도 있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결정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다리고 바라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결정과 선택지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 보이느냐? 문제는 여러분이 기존에 살아왔던, 여러분이 그냥 원하고 여러분이 쉽고 여러분이 하던 대로 살아왔던 것도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어떠한 것을 결정할 것인가? 그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저는 이 예배의 능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준다고 생각하고요. 예배의 기쁨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해가는 보물찾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선택하고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은 우연한 치유의 기적이었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임했으니까 안진뱅이가 이제 보이네, 저 사람 안타깝네, 한번 고쳐주고 싶은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주고 싶은데, 저 사람 저 너무 아프겠는데, 힘들겠는데, 이러한 마음 가지고 한번 기도해줬더니 일어나는 치유의 기적이었을까? 아니요. 제가 왜 사도행전 3장을 중심으로 계속 설교를 하냐면,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눈으로 드러난 사건이 첫 번째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시대가 열렸다. 옛 언약의 시대가 성취가 되고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다. 이제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교회를 다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 믿음의 사건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어떤 선언이 나와야 될까요?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나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누구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단순히 병자가 고침을 받다 이게 아니라, 메시아의 시대가 열렸고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자유케 되어지는 새 시대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죠. 메시아를 몰라보고 죽인 이스라엘이 사실은 영적 안진뱅이 아닐까요? 일어나 걸을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노래할 수도 없고. 여러분, 은혜가 떨어졌을 때 많은 성도들이 그냥 나 요즘 마음이 지쳐서 찬양도 잘 안 나와, 뭐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영적으로 주저앉은 거거든요. 찬양이 안 나온다는 건 영적으로 주저앉은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건 영적으로 주저앉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진짜 안진뱅이가 돼서 엄청 심각하겠죠. 난리가 나겠죠. 별의별 다 치료받으려고 뛰어다니겠죠.
근데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을, 상태를 발견하지 못하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 공동체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발견해 주는 거예요. 서로 기분 나빠하니까 얘기들을 못 하는데 사실 영적인 신뢰관계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적어도 두세 명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겸손하게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면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에 신뢰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는데 주저앉은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주변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 얘기를 해주고 그 사람이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사망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사망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가 은과 금만을 욕망하고 있습니다. 다 원하는 건 똑같아요. 은을 원하고 금을 원하고 돈을 원합니다. 그거 이해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아무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영적 불구자들이거든요. 은과 금은 그저 살면서 사는 재미를 좀 보게 해줍니다. 그건 맞아요. 우리가 돈이 많고 은과 금이 많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는 재미 좀 보게 해줍니다. 근데 그것뿐입니다. 그마저도 어떤 사람들은,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누려보지도 못한 채 개고생만 하다가 끝나죠. 그냥 삶이 고생만 직살나게 하다가 뭐 누려보지도 못하고 뭐 해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은과 금을 갈망하는 마음에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넘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사고나 병으로 너무 일찍 죽는 사람들도 많고요. 혹시 요양병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요양병원에 가보면 왜 사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약물에 의지하여 간신히 목숨만 붙어있는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세월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상상도 안 되시겠지만 그 요양병원의 그 자리에 우리도 곧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워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증인들은 그렇게 인생이 끝난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예수의 증인이 무엇이냐? 인생이 그렇게 끝난다라는 걸 알았어요. 돈으로 누릴 수 있는 인생이 생각보다 길지 않다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자기 힘으로 그래서 움직일 수 있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과 재정과 건강과 젊음을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그 노릇을 잘 해보고 싶었던 게 예수님의 사람들이었죠. 예수의 증인들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삽니다. 내가 받은 생명을 나눠주고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천하 만민에게 복 주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삽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곧장 성전 관리들에게 전달돼서, 사람들 말 옮기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특히 내 이야기 아니고 다른 사람 이야기 얼마나 전하기 좋아요. 지금 베드로란 저 인간이 우리 욕하고 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막 말하고 있다. 장난 아니다. 사람 엄청 많이 모였다. 빨리 가서 이거 어떻게 이거 뭘 해야 된다. 방해를 하든 끊어내든 이거 큰일 나겠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종교 권력을 그 당시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바리새인도 가지고 있었지만 사두개인도 굉장히 강력한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이 막 뛰쳐서 서둘러 나왔죠. 이때 보니까 베드로가 막 열변을 토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게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베드로가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것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았다, 부활했다는 메시지 자체가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거북한 메시지였거든요. 받아들이기 어려워.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만 믿고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주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미 왔다 가셨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가는 굉장히 불편했던 거죠. 특별히 사두개인은 하나님은 믿는데 세 가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과 천사와 영을 믿지 않았어요. 이거 사도행전 22장인가 23장에 가면 거기 써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천사와 영을 믿지 않으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베드로가 얼마나 싫었겠어요. 막 끌어내리고 어떻게든 저거를 막 처단을 하든 어떻게 핍박을 하든 어떻게 저 입을 꼬매고 싶었겠죠. 하지만 재판의 열기에는 날이 오늘 보면 뭐라 그래요? 너무 어두웠기에 이 감옥에 그 다음 이튿날까지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도행전 메시지를 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볼까요? 사도행전의 메시지는 두 가지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체포와 투옥. 체포되고 투옥되고 체포되고 투옥되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서 복음이 전파되어진 놀라운 새로운 믿음의 역사도 시작되지만, 그로 인해서 사도행전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건이 계속 나오는데, 두 단어로 줄여보면 체포되고 투옥되고 체포되고 투옥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투옥되었다라는 이 소식은 사도행전에 수없이 많이 나오는 체포되고 투옥된 이 사건 중에 첫 번째로 이 체포가 되고 투옥이 된 사건이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다들 너무 좋아하시는데, 초대교회 돌아가고 싶으세요? 핍박과 박해가 일상이었습니다. 조롱과 핍박과 박해가 그냥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또 뭐가 일상이었어요? 그들은 전도와 선교가 일상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사랑을 나누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두 가지 일상이 계속 같이 돌아갔거든요.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일상으로 돌아갔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로 인하여 핍박과 박해와 고통과 조롱이 끊임없이 그들의 일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끈질기게 버티고 이겨냈습니다. 한번 따라해, 끈질기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회복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다면 끈질기게라고 생각합니다. 끈질기게. 너무 쉽게 포기하세요. 너무 쉽게 그만두세요. 너무 쉽게 자신을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나 한계는 여긴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이 하기 싫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귀찮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더 이상 더러운 걸 보고 싶지 않은 거 아닌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있었다면 그들은 끈질겼어요. 끈질겼고 마침내 그들을 이겨냈어요. 여러분, 2주간 이렇게 출석을 잘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2주간 빠지지 않고 오는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끈질겨야 되거든요. 피곤한 일상 속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끈질겨야 되거든요. 전쟁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겠지만 사단은 어떻게든 이 예배의 질을 파쇄하고 싶은 거죠. 예배를 섬기는 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예배를 섬기는 자들에게 귀찮은 마음을 주고 힘든 마음을 주고, 그냥 난 이래, 난 지금 못해, 그런 마음에 자신을 결정하기를 원하고, 나오긴 했지만 아무 영혼 없이 아무 의미 없이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을 우리는 2주간 함께 치러왔고, 이제는 그 전쟁 가운데 새로운 일상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건데, 여러분에게 새 시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새 시대가 열릴지어다. 옛 언약이 다 성취가 되고 새 언약의 시대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갇혔습니다. 복음 선포가 중단되었습니다. 위기죠. 사도들이 갇혔고 복음 선포는 중단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저희 목회자가 투옥이 됐어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우리 교회는 과연 서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과연 그 복음의 전파의 사역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 당황해하고 막 어리둥절하고 막 다 찢어지고 다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어떤 모습을 보여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만약 이 사건이 베드로와 요한이 목회자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랑 사역자님이 예수님은 전하다가 영등포 경찰서에 들어갔네. 아무도 면회를 안 와. 사식도 안 넣어줘. 근데 과연 교회는 어떨까 그러면? 사람들은 이 복음의 유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을까?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끊임없이 이뤄가고 있을까?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온 질문이었고, 그 질문을 가지고 목회 현장 가운데 계속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어요. 세상은 복음을 반대하지 않았던 적, 환영했던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사를 읽어보면 세상이 복음을 환영하고 또 반대를 안 하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서 반대에 부딪히시고 핍박에 부딪히고 조롱에 부딪히시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결론은 복음은 전진했습니다. 복음은 전파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고난과 박해와 핍박 때문에 복음 더욱더 왕성하게 전파되었습니다. 놀라운 거죠. 사도들은 갇혔지만 말씀은 갇힐 수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까지 전달하는 것은 그들의 노력과 논리와 전달력, 이 딜리버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도들의 논리와 전달력이 전부였다면, 그들의 노력이 전부였다면 복음은 막혔겠죠. 성령이 역사하시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무기력하게 체포되어 옥에 갇혔다고 해서 그들의 복음이 결코 약하고 보잘것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착각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 다 깨져버리길 원하는데,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앉는 것이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준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세상에서 성공할 준비는 무지하게 하는 거죠. 왜? 그 자리에 서면, 그 자리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시작될 거라고 착각하죠. 사탄이 주는 마음. 사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증거하는 지금 내 일상의 변화를 막아버리고, 너가 저 자리에 서면, 너가 이런 존재가 되면, 너가 이런 능력을 갖게 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너를 보면서 궁금해하겠냐, 얼마나 너의 말을 사람들이 따르겠냐, 너가 그렇게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겠냐, 너에게 찾아서 묻지 않겠냐, 그때 너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 되지 않겠냐. 여러분 어떠세요? 영향력 엄청 이게 떠들어댔는데 사실 한 20년 동안 영향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면 더 많은 사람이 여러분이 좋아하신 더 효과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는 착각을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의 내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병들어 있으면 이런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될까? 오히려 부끄럽지 않을까? 사람들이 막 무시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혹시 있지 않으세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강한 자가 있습니까? 약한 자들 투성, 바보, 멍청이, 모자란 사람들 투성. 모아도 어떻게 이렇게 모아 놓으셨는지 하나도 제대로 된 인간이 없습니다. 성격 파탄자에 막 서로 막 갈구고 싸우고 다투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 확장되고 전파된 이유는 예수가 이룬 세상적 성공 때문일까요? 사도들은 갇혔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았고 성령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4절 말씀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여러분, 말씀을 들은 결과는 회심이 되어야 됩니다. 회심. 죄사함의 은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은혜가 임하는 게 회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큐티 하시잖아요. 큐티의 결론이 뭐냐? 죄사함의 은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 그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가장 큰 목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을 들을 때만 진짜 신앙이 잘한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메신저는 갇혀도 메시지는 갇히지 않는다는 걸 나타내죠. 메신저를 떠난, 왜 그러냐? 메신저를 떠난, 저 같은 메신저를 떠난 메시지는 그때부터 누구의 소유가 될까요? 성령의 소유가 되어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재료와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가 중요하다고요? 누가 그래요? 하나님은 말로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왜? 내게 믿는 그 믿음으로 내게 주신 복음이 내 입술에서 선포되어지고 나를 떠날 때 그때부터 그 복음은 누구의 소유가 될까요? 성령의 소유가 되어서 성령께서 새롭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믿음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람들이 깨어지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또한 그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도 아십니다. 가장 어리석은 모양 중에 하나이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멍청한 모습인 것 같지만 그렇게 증언할 때 왜 멍청하다고 생각? 좀 논리적으로 딱 이렇게 갖춰가지고 딱딱하면 와, 사람들 믿는구나 이렇게 느끼겠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도 멍청한 짓 같죠. 예수 믿어, 이게 뭔 능력이 있을까?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여러분 교만하지 않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하셨다는 말을 비로소 드려요. 난 그냥 전했을 뿐인데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바뀌지? 하나님이 하셨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공을 들이고 뭐를 하고 내가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교회 나오게 됐다 그러면 뭐예요? 그 공로가 다 내게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정춘식 집사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애씀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응원하고 서로 수고를 인정하되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튿날이 되었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딱 도열을 하고 딱 앉아가지고 재판이 시작되었죠. 유대의 최종 재판 기간은 어디였냐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대법원에서 이제 선고가 나면 형사 재판이 끝나면 그 다음에 걸 수 있는 건 민사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항고하고 하면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는 것이 대법원이라면,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때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곳에서 마지막 최종 재판 결과를 내는 이 집단이었습니다. 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이제 재판을 시작하면 당연히 이제 질문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뭐 피고 측, 원고 측 해가지고 변호사와 검사, 이제 검사가 서로 이제 서로를 변론하는 일을 하죠. 근데 그 변론이란 건 뭐냐면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에게 그들이 재판장들이 질문을 던지는데 이러한 질문하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신 것처럼 이제 제자들도 재판을 받습니다.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 재판받은 거 쫓아다녔던 거 기억나시죠? 예수님처럼 이들도 주님을 증거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따른 이유 때문에 재판의 자리에 그들이 서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8절 말씀에서 대답하기 이전에 성경은 무엇을 주목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대답하는 게 더 중요한 것보다 베드로의 상태를 더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이 열심히 최선을 중요합니다.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태를 먼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이른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가는 것인지. 이제 베드로는 도망치고 배신 때린 그 베드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입니다. 저는 2주간의 3차 기도의 승부를 통하여 여러분의 존재가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나, 부족한 나, 연약한 나, 건강이 없는 나, 돈이 없는 나, 그랬던 여러분의 정체성이 성령의 충만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침없이 대답을 해요. 난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요, 변명을 대면 생각을 하냐고 떠듬떠듬 되거든요. 확신이 있는 말은요, 거침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을 믿고 있는지는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떠한 표현과 어떠한 방법으로 말을 전하는지만 봐도 합니다. 간사님들도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간사님들은 그냥 막 토해. 오늘 베드로처럼 열변을 토해. 하나님이 어떻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팀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팀은 아무런 얼굴에 보면 낯빛이 이상해. 그냥 잘 지내셨어요? 기도 우리 같이 할까요? 8절부터 10절이 이런 대답을 하는데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저는 이 8절부터 10절을 읽는데 베드로가 상상이 됐어요. 얼마나 확신 있게 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세요? 나만 보여요? 안 보이세요? 너무 확신 있게, 너무 마음 가운데 당당하게, 너무 담대하고 강하게 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베드로가 보이더라고요. 안진뱅이가 어떻게 나음을 받았느냐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묻는다면 난 이렇게 너희들에게 대답해 주겠다는 그게 10절이에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요, 어떻게 나왔냐? 지금 재판장이잖아요. 잘못하면 그냥 끌려가거든요. 감옥에 갇히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면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유대인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거잖아요. 대상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이 지금 나를 재판하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유대인에게 최대한 거슬리면 안 돼요. 재판에 기술이 있는 거예요. 판사한테 우리가 재판을 받잖아요. 안 받아봤습니다. 안 가봤는데. 판사한테 재판을 받는데 판사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재판들은 변호사를 왜 중요한 로펌을 쓰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성향과 기질을 보는 거예요.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기는지 똑같은 판사들도 기준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굽혀야죠. 자기가 피고면 굽혀야죠. 최대한 형량을 적게 받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반성하는 기미를 나타내는, 물론 거짓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럼 오늘 베드로도 유대인들이 나를 재판하는데 잘못했다고 이런 생각 들겠죠. 내가 감옥에 갇히면 복음도 못 전하고 교회도 못 돌보고 막 그런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그들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뭐만 안 꺼내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안 꺼내면 되거든요. 이들도 하나님은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병자가 치유되었습니다. 병자도 자기가 고쳐줬으니까 가서 얘기하면 되죠. 야, 하나님이 했다 그래? 쓸데없는 말 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냥 웃어. 가만히 있어.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고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다. 이거는 그냥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누구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 저렇게 나쁜 놈들은 복음, 뭐 무슨 복음이 저딴 인간이 천국 가면 안 되지, 그런 생각 혹시 없으세요? 예수 못 믿겠대요 일부의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저렇게 나쁜 인간들이 가는 천국이면 자기는 안 가겠대. 과연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일까요?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악하고,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 과연 그럴까요? 난 우리의 마음이 서로가 다 들여다볼 수 있으면 아무도 관계 못할 거예요. 아무도 관계 못할 거예요. 12절 말씀이 유명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했는데 사실 두 가지는 사실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좀 표현을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사람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안진뱅이 사건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회자가 되냐면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1차적으로 나음을 받았다, 이 메시지는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육체적 치유를 말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체의 필요에 따라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첫 번째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뭘 보여주냐면 22절에 보면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전에 요한복음 설교를 잘 들으시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기적과 표적은 다르거든요. 기적은 예를 들면 나았다, 와 기적이다, 말도 안 돼 그러지만, 표적은 낫게 하신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표적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헬라어 단어조차도 다르거든요. 기적이라는 단어와 다른데, 세메이온,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의도를 거의 의도적으로 담아서 어떠한 뜻을 나타내고자, 특별히 뭐냐면 방향을 보여주고자 하나님이 그러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표적이 나오거든요. 계속 기적이라고 공간복음엔 얘기하다가 갑자기 요한복음에 오면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건 전혀 다른 의미를 사실 내포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육체적 구원과 함께 뭘 하나님은 의미하고 있냐면, 따라해 주시겠어요? 영혼의 구원.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이렇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는 증거가 뭐냐?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 나도 중요해졌어.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 나도 싫어하게 되었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나도 기쁘게 되었어.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 나도 좋아지게 되었어.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그분과 한 마음이 되어가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난 예전에 이걸 즐겼는데 이제는 싫어. 예전에는 나는 이딴 거 안 한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그것이 좋아. 주님의 마음과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가는 거죠. 그게 뭐냐? 영혼의 구원. 육체의 구원을 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해.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예배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자만 사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뭐냐? 나를 산 제물로 드리래요. 일단 그것 자체가 쉽지가 않죠. 2절이 우리의 공동체 비전 아닙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들만이 참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앉아있지만 영이 움직여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영이 반응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이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운행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헌금과 섬김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해 가고 계시거든요. 운행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마음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 시간이 지루한 거죠.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성악하시는 분들에게 오페라 공연이 너무 흥미로울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별 의미가 없어요. 나 그 뭔지도 모르고 재미도 없고 와닿지도 않고, 차라리 그 시간 설교 3시간 들으면 난 그거 듣겠다. 너무 교양 없이 말했나? 온천하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증인들은 예루살렘의 경계를, 여러분 왜 선교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 많이 하니까 선교하는데 왜 선교해야 된다고 왜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오늘 나와요. 12절 때문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린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사람들은 구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정하기 위해 나의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면 선교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막 전하는 게 어쩌면 폭력적일 수도 있거든요. 선교라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 정당화되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막 하면 쫄아버리고, 선교하다 하면 뭐 상처받아 못 간다 그러. 왜 그럴까요? 전도와 선교의 의미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가야 되는 건지, 내가 왜 저 땅까지 나아가야 되는지, 그냥 시간 되면 가고 스케줄이 되면 가겠다면 왜 그럴까요? 전도도 그냥 마음이 열리면 되겠다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 이것 때문에 전도와 선교는 정당성을 얻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아니라면 선교와 전도는 정당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뭐로 정당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비난하면 쫄아버리잖아요. 너무 과격하게 전도하는 건, 나도 그리스도인이지만 그건 좀 잘못됐어. 그리고 여러분 맨날 얘기하는, 지혜롭게 전도해야 되나? 안 하잖아요. 지혜롭게 전도한 게 뭔데? 상대방 비율을 다 맞추면서 기분을 좋게 하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일들이 보길 원합니다. 우리 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다 타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조차 급진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불편하실 거예요. 왜 저렇게 전해? 나 좀 그렇더라고. 지난주에 아내랑 이렇게 밤에 이렇게 홍대 쪽으로 이렇게 차 타고 가는데 하나님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나 주님 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막 둘러봤죠, 제가 운전하다가. 근데 어디도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 이 옆차인 것 같다고. 근데 옆차가 검은색 스타렉스였는데 너무 신기한 게, 보통 스피커가 밖에 나와 있잖아요. 스피커도 없어요. 나 어떻게 하는 건지 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창문 열고 이 사람 말하면서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람들이 되게 불편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홍대 아시죠? 굉장히 불편하고 경멸하고 증오하는 눈빛으로 사람들이 지나가, 다 너무 크게 들리니까. 물론 어쩌면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죠. 공개적인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너무 크게 그냥 지나다니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때론 지혜롭지 못한 것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아마 이곳에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 투성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지혜롭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어떠세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함이 되게 지혜롭고 되게 막 그렇게 보이세요? 때론 너무 급진적이지 않나요? 때론 너무 무모하지 않나요? 때론 너무 도전적이기만 하지 않나요? 좀 사람의 마음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좀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안 하고, 죄인이다 베드로 오늘 또 니네가 죽였다 이런 거. 얼마나, 사실 나도 설교를 세게 하는 편이지만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이 양반 진짜 내가 가서 꼭 만나고 싶은데 그 앞에다 대고 니가 죽였다 이런 거예요.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게 체면이거든요. 영적인 여러분 잘못된 마음과 영적으로 변화가 안 되잖아요. 신앙적 체면에 빠지면요, 신앙 절대 안전합니다. 다 죽어버려요. 기성교회 다 욕하는 게 아니라 정통적인 교회 특징이 뭐냐, 다 양복 딱 입고 표정이 없어. 찬양합시다. 아마 오늘 정춘식 주사님 웬만한 교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장로님들한테 끌려왔을걸요. 너 기도 그따위로 할래? 너 집사 주제에 너 기도 노래 할래 자꾸? 근데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시잖아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없잖아요. 그리고 참 이렇게도, 난 속으로 이렇게도 대표기도를 드릴 수 있구나. 왜 이런 생각을 못했지? 난 사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이도 은혜가 됐지만 그런 생각이 막 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런 생각은 나도 못했지? 선두자야. 대표기도 노래로 하는 법 썸네일 해가지고 유튜브 하나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면 선교와 전도는 정당화될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세상의 비난과 조롱대로 우리가 듣는 소리가 있죠.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들이 옹졸하다, 지들만 생각한다, 교만하다, 독선적이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오늘도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옹졸하다, 독선적이다, 교만하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계세요? 하지만 세상에 진리가 하나밖에 없다는 주장을 독선적이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면, 동시에 세상에는 다양한 진리가 존재한다고 주장만 하는 그들의 주장도 독선적인 것입니다. 근데 난 제일 웃긴 게, 다원주의, 상대주의, 포스트모더니 다 좋아. 다 좋아요. 근데 뭐가 이해가 안 가냐면, 그 진리에 그들의 인생을 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쿨한 척만 하지. 니네는 너무 독선적이고, 니네는 너무 강하고, 니들만 생각한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진리에 그들의 인생을 던지는 사람은 난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맨날 쿨한 척하고, 우린 다 받아들이고, 우리처럼 해라, 다 받아들이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그거 얼마나 서로가 좋겠냐.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싶지가 않았어요. 여러 차례 그랬어요. 뭐 신사참배도 대표적인 사건이었죠. 다원주의와 상대주의의 이 파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왜 교회 안에 앉아있는 신자들조차도, 때로는 목사들 가운데도 그렇게 하는 거 너무 지나쳐. 그런 마음들이 이 안에 형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복음을 양보했을 때마다, 복음을 양보할 해마다 우리는 사회적 체면은 지켰어요. 근데 교회 안에 복음의 생명력과 능력은 다 사라졌어요.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관습적 그리스도인, 문화적 그리스도인, 그냥 뭐 천국 가는 티켓 얻는 곳, 그 정도로 끝나. 하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예의와 품위를 지킬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간직했을 때 세상은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했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나도 한 40년 전에 태어났어야 됩니다. 그때 목사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우리를 박해했지만 결국 우리는 믿는 바를 믿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느 정도 타협하고 그냥 뭐 그딴 옹졸하다 이딴 소리 안 들으면 사는 거 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복음의 생명력과 능력을 지키며 살아가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결정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침없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재판한 자들이 깜짝 놀라요. 첫 번째, 예수가 메시아라고? 진짜? 예수가 구원자라고? 이것 때문에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또 하나 충격받은 건 베드로 때문에 충격을 받았는데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아멘. 그들이 아는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였어요. 우리 교회가 훈련과 전도팀이 있잖아요. 근데 훈련 전도팀에 처음에 우리가 개척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모티브 되는 말씀이 있어요. 사실 그건 에베소서예요.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자. 그게 사실 우리 교회 훈련과 전도하는 이 팀의 목적.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전 사도행전을 보면서 새로운 우리 공동체 훈련의 목적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사실 이거는 다른 표현으로 여러 번 했어요. 우리 교회에 꼭 뭐 나중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성장해 갈 때 제가 꿈꾸고 소원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전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이제 조이풀 키즈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또 우리 심혜람 팀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마 어떤 부모들은 아마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에서, 새로운 곳에서 오시는 분들은 불편하게 여기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없을 때 한 가정이 왔다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주부터 뭐 이제 안 오셔서 제가 못 봤는데 아마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얘기하는 게 뭐냐, 늘 시스템. 무슨 시스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1시간 하는 그 시스템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뭔 환경? 애들 요 코딱지만 할 때부터 해외로 비행기 타고 요즘 다니는데 요 교회에서 어떤 환경을 줘야 애들이 만족하고 기뻐할까? 없어요. 제가 애들이랑 왜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줄 아세요? 그 아이들에게 추억을 심어주고 사랑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전 얘기할 때 아이들한테 할 때 항상 이렇게 해요. 왜? 그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얘기하고 싶으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부모들 계속 얘기해요. 당신들이 가르쳐야 된다. 교회를 맨날 보내든가 사무엘처럼 나한테 바치든가 그러면 그럼 나도 힘들 것 같긴 하네. 그럼 당신들이 가르쳐야지. 집에서 아빠가 예를 들면 어느 분야의 전문가예요. 그런데 아들이나 딸이 그걸 하겠대. 얼마나 잔소리 많이 하겠어. 너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아빠랑 같이 사업하는 직장 같이 다니는 우리 유진이도 있는데 얼마나 막 얘기를 많이 해줘. 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이거 준비해야 되고 이것도 바라봐야 된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아신다면서요. 전할 수 있어야지. 교회 가야지. 헌금 드렸어.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이거 하나 하고 주고 애들의 믿음이 자랄 걸 기대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끊임없이 훈련받으셔야 돼요. 내가 훈련받은 만큼 여러분의 가정은 살아나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복음의 기준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거예요. 담대함에 놀라웠는데 전 이 단어가 너무 거침없이 막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막 증거하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거침없이 증거하는 주제들이 있죠. 막 영화를 좋아한다. 막 어떻고 저쩌고 막 감독이 누구고 배우가 어떻고 뭐 연기력이 어떻고 막 장르가 어떻고 다 얘기하시죠. 또 운동 좋아하는 사람 자기 좋아하는 운동 분야 스포츠에 막 얘기 다 나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복음을 증언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거침이 없습니까? 자유로우십니까? 담대하십니까? 난 우리 교회가 이걸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들이 학문 없는 사람이, 이게 무슨 말, 평범한 사람이란가. 여러분이 말씀 앞에 늘 갖는 태도시죠. 난 평범해서 난 목사도 아니고 내가 선교사도 아니고 난 무슨 전사도 아닌데 뭐 이런 생각하시죠. 그것 때문에 놀랐어요. 율법 전문가도 아니고 평범한 그냥 신자고 사람인데 이 인간들 뭐냐? 왜 이렇게 다 알고 있어? 어떻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거야? 그거에 너무 놀랐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다시 정비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한번 했었거든요. 저 배운 사람들, 전화 사역자이며 다른 리더들한테 배운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든다. 쉽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본 적 자체가 없을 때. 내가 성경 공부하고 나 채우고 성경 공부하고 내가 좋고 이걸로 끝났지, 그 받은 거를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나 평신도인데? 꼭 그때만 평신도라고 그러시대. 나 배운 적 없는데, 나 신학교 안 가봤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놀라는 거예요. 쟤네 뭐야?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뭐야? 쟤네 공부도 안 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깡식으로 해서 올라와가지고 이거 뭐야? 여러분, 과연 우리를 보면서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세상은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를 보면 우리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해 줄 것 같습니까? 한 주 한 주 우리만 모여서 믿는 사람처럼 행세하고 우리끼리 인정해 주는 종교 집단에 머물지 맙시다. 세상에서 그 믿음대로 살아보자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그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고 격려하고 도전할 수 있는 우리의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아멘. 그럼 당연히 어떤 반응이 나? 회개하고 싶다. 어떻게, 우리가 어쩌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어때, 못 죽이겠네. 증거가 너무 빼박이네.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어떻게 할까? 왜 그들은 안 바뀌었을까요? 자기가 왕이 된 삶을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안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 주도권을 내놓고 싶지 않아요. 내가 누구 말을 듣고 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따라간다. 왜?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나 이거 뭐 엄청 웃었어요, 내가 보면서. 왜 그런지 아세요? 야, 이거 이 시대 엘리트들이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엄청 고민한 다음에 내놓은 결론이 18절이거든요. 그들을 불러가지고, 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엄청 막 인상 쓰면서 얘기했겠죠. 난 근데 이거 보면 너무 웃긴 거예요. 왠지 아세요?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죽어도 다시 산다고 믿는 자들에게 이 말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여러분이 회사에서 너 회사에서 인정 못 받아, 못 올라가, 너 쉽지 않아, 너 그렇게 살래? 자꾸 그러면 나한테 강요하면 나 당신이랑 함께 못해, 헤어져야 돼, 같이 못 있어. 그래도 그렇게 믿을래? 여러분에게도 실제예요, 지금 이게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이 사람들 웃긴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죽기를 작정했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걸 믿는 자들에게 아무 의미 없는 경고죠. 이 세상이 사탄이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이 보장하는 안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사탄도 제일 두려워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안전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 그들은 세상이 주는 안전을 포기했고 세상이 주는 자유도 포기했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사탄도 두려워요. 21절에 보니까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딱 나타났다고 해서 너무 당황해 하시거나 너무 갑자기 악수를 두시거나 너무 인생을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결론을 기억하세요. 감옥에 가둔다? 이게 나왔죠? 근데 결론은 뭐였어요? 그들이 노임을 받고 사람들은 그를 보고 그 된 일을 봤어요, 계속. 그래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여러분, 삶의 과정 중에 미리 결론 짓지 마십시오. 결론이 안 왔잖아요. 근데 왜 결론을 지으시냐고. 나 망했어. 나 끝났어.
나 못할 것 같아. 왜요? 아직 결론이 안 왔잖아요. 감옥에 갇히는 베드로의 마음은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뭐야? 복음을 전한 결과야? 주를 위해 살아간 첫 발을 이제 뗐는데, 설교 딱 2번 했는데 잡혀 들어가고 나 이제 인생 끝난 거야? 망했네? 이렇게 끝냈나요? 아니에요.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죽어도 다시 산다? 그리고 죽음을 이미 초월한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 세상의 핍박, 세상의 박해를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도 쫄리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불안하고 쫄리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리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저도 그랬거든요. 내가 개척하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거지? 재정은 어떻게 되는 거지? 너 커리어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엄청 했죠. 그러니까 거절한 거지 처음에. 뭐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주를 위해 살겠다고 말했으면서 내 안에 그 마음들이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거죠. 그 마음을 정리하는 게 1달 반이 걸렸다는 거예요. 정리가 됐다는 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상태가 된 거죠. 사도들이 이 석방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은 뭐냐면 매일 주님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왜냐하면 매일이라는 단어가 부담스럽죠. 근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매일 보고 있거든요. 세상은 여러분을 매일 보고 있거든요. 사탄은 여러분을 매일 보고 있거든요. 또 하나님도 여러분을 매 순간 매일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과정이 가능하다면 죄 안 지는 게 좋아요. 가능하다면 최대한 안 지는 게 좋아요. 삶의 흔적으로 다 남거든요. 용서는 받지만 우리 가운데 흔적으로 남거든요. 이제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소결론이 뭐냐? 그러면 우리 사도행전 다 나눈 건 아니지만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를 목사님 그 다시 시작하는 거 좀 명확하게 잡는다는 건 뭘까? 오늘 설교 제목.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실까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의 소결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 이 은혜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